우리는 지금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삶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성경을 따르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원리,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쌍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는가? 쌍사람들은 돈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돈이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결혼을 해도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지요. 이것이 세상 풍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일시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면은 나도 사랑도 끝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샀으니까 너도 나한테 커피 한 잔 사.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화이트데이 때 이렇게 선물해주면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대갚아 주겠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싼 거 사줬는데 상대방이 싼 것을 사주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다. 어떻게 더 나가면 투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10,000원짜리 선물했는데 니는 50,000원짜리 해줘,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의 원리를 보면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볼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거래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거래가 명확해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끼리 주고받는 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드라이해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끝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될 수 있는 게 거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거 엄청 비싸게 의료기기 같은 거 카드 긁어놓고 가고, 나중에 자식들이 알고 이제 환불하고 반품시키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이미 떠나가 버리고 없고, 그런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기당해도 안 아까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 딸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사기당했는데 전혀 억울하지가 않대요. 근데 사기꾼들이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짜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저렇게 친절하게 베풀어서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사랑인 줄 알고 덥석 받았고, 그리고 돈을 잃고도 후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심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지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겨도 내 자식이 제일로 사랑스럽고,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 가장 귀엽고, 실패해도 받아주는 게 부모님이고, 병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부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행동의 동기가 돈이냐 욕심이냐 그게 아니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다 그래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정말 젊은 사람들의 전세금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이비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동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주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내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은 커다란 걸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용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를 이용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을 떠나게 되겠지요. 멀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고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나온 맛집들을 보면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좋은 재료를 싸게 사다가 그냥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박리담회다 라고 얘기하고, 손님들이 와서 먹고 잘 먹었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 그 말을 듣는 것이 자기들에게 즐겁고 보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조금 더 배불리게,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대접을 하다가 보니까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집을 이제 주인이 바뀌거나 주방장이 바뀌고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냥 재료를 아끼다거나 아무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입맛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요. 몇 번 가고 바뀌었네?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길이 또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재료비 조금 아꼈는데 손님 끊어지고 가게 운영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음식점을 하더라도 고객들에 대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그 가게는 잘 되는데 재료비를 아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손님들이 끊어지고 가게 운영도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이런 사랑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죽으라고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돈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처녀총각들이 있는데 결혼합시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집에 돈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내 집에 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돈을 보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남자 여자 만나갖고 막 이렇게 짝꿍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막 연봉 얼마씩 이렇게 쓰대요. 작은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막 연봉 1억 뭐 이런 사람, 변호사, 세무사, 의사, 막 사장 이런 사람들 막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자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막 내가 탈탈 고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으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내가 돈이 많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조금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사랑을 빼앗길까봐, 가정을 잃을까봐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목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눈이 막 쌓여 있는 아주 극지방 촌 이게 지역인데 거기에 사는 텃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텃새들도 이제 짝을 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짝짓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인데 그 수컷이 새 수컷이 암컷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짝짓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컷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수컷이 뱅뱅뱅 돌면서 수컷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을 하고 저 암컷은 어떻게 수컷을 선택하냐 그랬더니 수컷이 그 눈 밖에 쌓여 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사냥을 해오는 거예요. 조금 나와 있는 풀이나 나뭇가지에서 벌레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많이 잡아온 새를 암컷이 선택해. 이 추운 곳에서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새끼를 굶겨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 강인한 사냥 실력이 굉장히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해가지고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면서 새나 사람이나 가르쳐오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새가 너무 현실적인데 새나 사람이나 다를 게 별로 없네. 근데 그게 조금 씁쓸해요. 사람은 새보다 좀 낫지 않아야 되나? 근데 새하고 다를 바가 없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사랑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일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동서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한대. 12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야, 참 힘들게 산다. 8시간 정도 보통 일하고 뭐 점심시간 끼도 큰다 그러는데 12시간씩 막교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도 직장에서 이제 정리해고 당하거나 어떻게 되면 이제 집에서 어떻게 돼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기계화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공장을 지키고 있고 기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되면 정리해고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회사에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계화가 늦게 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구만 그랬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은퇴해도 또 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밥만 축내고 있으면 또 그냥 와이프한테 얼마나 눈총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못 벌고 오면 집에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 받은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돈 못 벌고 집에서 있으면서 돈만 축 내고 있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손자 용돈이라도 주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그래야지 할머니 같이 그냥 손자 용돈이나 뺏어 쓰려고 그런다고 손자들도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지키려고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식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누르면서 절제하면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삶에 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다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상대방들이 기대하는 그 삶을 맞춰서 살다가 보니까 진정으로 나는 행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너는 이 직업을 가져 의사가 돼 뭐 이런 거죠. 의사가 돼.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자기 재능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긴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인데도 가수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의사를 하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노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을 이렇게 딱 규정해 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부모들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사는 동네일수록 더 심합니다. 부모들이 똑똑하고 경제 수준이 높고 이렇게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앞길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네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자식들의 개성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길을 쭉 인도합니다. 명문대학교 가야 돼. 아마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걔들이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전에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우유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유명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애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자기한테 그 치료를 받고 간대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정말로 중학교 때 뭐 그냥 전교에서 뭐 1등, 2등 하는 애들인데 고등학교 가고 그런 애들끼리 모아놨잖아요. 그런 애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학업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부모가 또 누르는 그 스트레스, 부모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그때 말로는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일요일날 잠깐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요일날 나온 주일날 나온 그 상태에서 또 학원이에요. 또 학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쉽게 말하면 미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미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정신과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는데 정신과 와서 상담하고 있으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학원 가야 될 시간에 이제 빼가지고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거죠.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대개 아들 그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다네요. 거기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네 집 가난하니? 그런데요. 그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다 외국으로 빠지는 거예요. 외국의 명문대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부모들이. 근데 서울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너희 집이 가난하니까 유학을 못 가고 국립인 서울대학 가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지나가면 니네 집 가난하니?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자식 잘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못할 일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남이 규정 지어진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행복을 못 느낀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크네요.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많고 조건적인 사랑이 많고 일시적인 사랑이 많고 그냥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부모님처럼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나 그 정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 사랑만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 아버지를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내게 물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원래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건데, 살아계실 때 유산 물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썼어요. 돈을 다 탕진했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그냥 춤추는 데 가서 놀고 막 그러면서 돈을 다 썼어요. 나중에는 거지꼴이 되고 완전히 망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리가 먼데도 벌써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막 옷을 갈아입히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신발도 벗고 왔나봐요.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가락지였거든요. 그 반지가 옛날 사람들 도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고 잔치를 벌리는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시골 방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면은 돼지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내가 봤을 때 소를 잡아가지고 결혼식 잔치를 한 집은 본 적이 없어요. 환갑 잔치도 하고 뭐 결혼식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돼지는 잡는 건 많이 봤는데 소를 잡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잔치까지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다.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람은 금방 뜨겁게 사랑했다가 금방 식었다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징계를 하는 것이 그 징계 자체도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아들은 징계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고 채찍질해도 그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뀐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줬는데 영광받는 자리 아닌 십자가에다가 보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대의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되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사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11조가 중요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이 중요하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다 의견이 분분했단 말입니다.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정도의 진실한 사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딱 뽑으라면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10계명을 그렇게 딱 요약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쓰면 어떻게 돼요? 내 건데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쓰겠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쓰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제일로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따져 물을 수 있거든요. 너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루 저녁도 못 넘기고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섭섭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따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난 너를 믿고 내 양을 맡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양을 너한테 맡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베드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맡긴 양들을 잘 돌볼 거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눈속임을 한 거라면 내가 맡긴 양도 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할 거다. 그럼 나는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가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네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불러 태워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 뭐 그냥 제사를 드리면 불러 막 싹 태워가잖아요. 송아지도 막 불러 막 다 태워가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지상에 임해갖고 불러 싹 태워가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헌금을 받으셨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날마다 돈을 찍어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불러 태워가지 않잖아요. 헌금을 받아간지 안 받아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뭐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네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자.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겠는데 근데 써진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험 같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수록 좋은 일이 벌어져요. 누구나 다 합격하는 시험을 합격하면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뭐 100명 봤는데 막 한 10명 정도나 합격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취업도 잘 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소떼 많지? 수천 마리 소떼, 양떼 거기서 소 한 100마리 뭐 번제로 드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거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소 100마리, 양 100마리 뭐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예, 드릴게요. 드리고도 많은데 뭐. 그리고 소 100마리 드릴 수 있고 양 100마리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이삭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 하필 이삭입니까? 소 100마리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안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100세의 아들 낳게 해놓고 왜 이제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번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딱 잡아오고 불러 태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이 딱 이제 어떻게 돼요?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삭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내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탁 주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과자한테 과자 하나 줘봐. 엄마 하나 줘. 그러면 애들이 엄마 먹으라고 과자 하나 주면 엄마가 행복해 하잖아요. 제가 과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 과자 하나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과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자 하나만 좀 싫어. 그러면 앞으로 사주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치사한 것 같지만 네가 엄마보다 과자를 더 좋아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준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지 그걸 가끔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딱 하면은 너한테 더 줘도 우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질을 더 줘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겠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줘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은 절대로 못 줍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삭도 온전치 못하고 아브라함도 온전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니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말로만 그래.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지 보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 그 이삭 들여봐. 그런 거예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돈이지? 돈 들여봐.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명예지? 명예 들여봐. 이런 거. 그럴 때 네가 날 사랑한다는 게 진심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더 큰 것을 주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만 인정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요.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돈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해야 돼. 좋아서. 그러면요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보답을 받으면 좋지만 보답이 없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친구한테 밥을 한 끼 샀으니까 언젠가 쟤도 나한테 밥 한 끼 샀겠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밥 먹자 말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밥을 한 끼 샀으니까 지도 한 끼 사야 되는데 왜 밥을 안 사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괜히 이제 섭섭해져.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앞으로 밥 사주나 봐라. 이런 생각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진짜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밥 한 끼 사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하면 나야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그 친구가 밥 먹자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으로 사줬기 때문에 뭐 기대하지도 않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해도 덜 힘들고 일을 해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공부를 해야 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공부가 엄청 싫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알아버리면 너무 재밌어. 축구 선수가 골 넣은 것처럼 재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 공부가 재밌어서.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지 않아도 해. 세연이가 피아노를 집에서 막 그렇게 친대. 그러니까 엄마가 시끄럽다고 막 이어폰 꽂고 해라. 그래도 막 피아노를 막 친대. 밤늦게도 피아노를 친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싫어해봐요. 피아노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것도 안 할걸요.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하는 것은 힘도 안 들고 좋아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풀리고 좋아서 하면 실력도 잘하는 거야. 그 치현이가 그래서 치현이가 뚱닥거리고 보면 잘 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열심히 치면 이제 이렇게 반주자 시험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모든 과목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 아닌데 어떤 과목 하나가 딱 내 마음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일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간도 금방 가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이 눈속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릴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속임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속임 같은데 자기 마음이 꺼림직하죠. 그죠? 꺼림직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눈속임을 하고 막 용등이 피다가 왔어. 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안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 어디 있다 왔니? 땅을 두고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족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 천지에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욥을 자랑한 거예요.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욥에게 준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 대적할걸요? 그랬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욥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까? 그거예요. 욥이 그런 진짜 순수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욥 잘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욥에게 준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볼 일 없어요. 욥도 하나님 대적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난 거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욥이 그러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고 욥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기쁘셨겠어요? 사탄한테 봐라 임마 욥이 진짜 날 사랑하지? 네 재산 다 뺏어가도 욥은 끄떡없지? 욥이 믿음은 진짜라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포기합니까? 사탄이 포기 안 합니다. 또 와서 말합니다. 욥이 몸이 병들게 해보세요. 지가 고통스러우면 참겠습니까? 지고 오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욥 병들게 해. 대신에 목숨은 뺏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요. 사탄이 병을 줘가지고 욥의 몸이 막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어 넣는데 거기에 막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꾸덕꾸덕 막 몸에서 구더기가 생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더기가 꿈틀거리니까 가려워요. 그러니까 막 기와를 막 제 가운데 앉아갖고 막 노숙자도 그런 상 노숙자가 없을 정도로 욥이 되어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보고 욥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올거리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할 따름이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딱 인정하고 갑절의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 욥의 믿음을 자랑했는데 왜 그랬는가? 욥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욥같이는 사랑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그랬다가 기도해도 안 되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진약사라고 하는 유튜브로 운영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사모님인데 약사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한 것하고 건강에 대한 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진약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은 약국을 경영하다가 보니까 직원을 두고 쓸 수 없어서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약국을 봤대요.
그리고 또 목사님 따라서 전도하고 목회 사역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십몇 년인가를 살았대요. 근데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적어도 약사만 돼도 웬만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잖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일하는데 왜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더래요. 근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을 두 것들을 꾸게 해줬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바로 다음날 스타가 돼버렸대요. 자기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서 자기가 일약 스타가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선교의 문제랄지 물질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팍 다 해결돼버렸대요. 그래서 산 증인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하면 그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싫어요.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이제는 막 그런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애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욥처럼 될 수는 없지만 원망 불평이 나올 때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또 돌이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른편 이제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갈라놓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우울증이 꽉 차지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들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왔단 말입니다. 땀 흘리고 일하고 왔단 말입니다. 양반이 주인이 머슴에게 너 수고했다. 밥 먹어라. 주인보다 먼저 밥 먹어라. 그럴 사람 있겠느냐라는 거죠. 야 이제 식사 준비해. 그래서 밥 준비 다 하면 주인이 먹을 동안 시중 들게 하고 주인이 다 먹으면 그제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머슴이 들에 가서 떼약볕에 일하고 왔다고 해서 머슴한테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머슴도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머슴의 할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하객 인사할 때 보니까 한 회사 동료가 남편과 애들 2명을 데리고 와서 4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정도의 동료인데 나중에 보니까 축의금을 5만 원만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이 탑재되어 있으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내가 속 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와주신 분만으로도 감사합니다가 안 됩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친한 동료도 아니고 직장에서 좀 얼굴만 아는 동료가 결혼식에 왔어요. 그것은 좋은데 여자 동료인 것 같아요. 여자가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애기들 2명 데리고 왔어요. 4명이 데리고 와서 예식장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축의금 얼마 냈나 보니까 5만 원 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밥값 3명분 손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원래 잔치집에는 거지도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냥 덕을 쌓는다 생각하고 잊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동료나 따라온 동료 남편이나 부창 부수다. 결혼하면 저런 사람 꼭 한 명씩 있더라.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 내놓고 4사람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간 사람이나 또 그랬다고 화딱지가 나왔고 인터넷에 글 올려놓은 사람이나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 동료가 예의 없는 일을 한 거죠. 보통 인터넷 게시판에 결혼식 하면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3만 원 내놓고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식 저기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잔치 개념으로 결혼식을 잔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잔치를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친한 친구들, 형제들, 부자들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으라. 그러면 그들이 고맙긴 한데 밥을 대접해 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잔치 베푼 사람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된다.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은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노숙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죠. 탤런트 공효진 씨 어머니인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분이 무료 급식을 하는데 회장님인 것 같아요. 아주 10년 넘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고 공효진 씨도 엄마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대요. 원래 음식점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너무 보람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이 돼서 끊지 못하고 10몇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명절 때도 자기 가족들끼리 명절 세지 않냐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딸 친구까지 데리고 그 길거리에 있는 200명인가 되는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명절이니까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저 사람들은 누가 챙겨주냐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명절 때 그 밥차를 끌고 가가지고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200명이나 된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사는 중독입니다. 봉사하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받는 몸은 힘든데 받는 기쁨과 보람이 너무 커서 다음에 또 갈 수밖에 없고 또 갈 수밖에 없고 계속 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봉사는 중독입니다. 그 딸도 어머니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된대.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하겠지만 자기는 그 힘든 것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보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주신 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너무 개선적인 것을 살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